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은 진주신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83년 10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고 2024년 12월 말로 41년 3개월 동안 목사 정년 퇴임을 한 박영철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참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은퇴한 목사로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일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저도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 만남도 삼가하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일만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서 목사님 8월 달에 한번 와서 언젠가 꼭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거절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의 부름받고 왔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 남경우 사모님이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목사 안수받고 부임을 해서 6년 동안 담임 목사로 있다가 개척교회를 또 시작해서 한 35년 동안 개척을 해서 성전 건축과 학사관 건물 한 640평을 건축해서 사실 우리 이재영 목사님을 모시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가지고 모시지 못하고 익산에 계시는 익산 거기 1위 남중교회 부목으로 9년차 계셨고 그 목사님도 부목으로 청주 상당교회라고 한 10,000명 넘는 교회 또 평촌교회라고 그 경기도에 총회장 하셨던 임 목사님 교회 거기도 부목으로 계셨고 미국 가서 한 6년 계셨고 23년 동안 부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충청도, 경기도, 그 다음에 전라도, 또 서울 출신으로서 또 경상도까지 와서 미국까지 가서 해서 아마 다양하게 잘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저는 내려놓고 다 지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역 목사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아담하고 가족적이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개척할 때 얼마나 우리 가정 식구 네 사람이 아들, 딸 그리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면 아무도 안 오고, 하나님 저 지나가는 사람 좀이라도 좀 예배 자리에 앉았다만 가게 좀 해달라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홀을 얻어나는, 홀은 한 30평 넘는 홀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연찮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너댓 명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오늘 너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돌아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식사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알고 찾아오셨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안식교 교인인데 그 당시 이상구 박사님이 자연식품을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어제 안식일 지나기 때문에 오늘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그 물건을, 빵 같은 걸 만들어서 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2단이지 3단이지 간에 와서 앉아주고 갔다는 그 자체만도 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고, 그 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CCC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40-50명 주일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 곳으로 해서 많은 그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그리고 지금 학생들 때문에 학사관 건물이 한 방이 39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학사 기숙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 24시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제가 여기 순천에 온 것은 순천 제일교회 박정식 목사님 계실 때 한번,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영성 운동을 하고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친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저 친구 목사는 강영주항교회 서명길 목사님이 저 동기 목사님이고, 우리보다 연세가 한두 살 더 많으니까 형님처럼 그렇게 아주 지내고, 그 사모님이 지금 롯데 인변선가 여기 지금 순천에 살고 계신데 자주 와 뵙기도 하고, 목사님은 돌아가셔도 아직 그렇게 유대를 갖고 그 서명길 목사님하고 잘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순천에 우연찮게 자주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마 운물교회가 두 번째, 이 순천에 순천 제일교회 가보고 운물교회 두 번째 왔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 사모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진주여고 다니면서 뭐 공부해야 되니까 오전 11시 예배 꼭 참석하고 또 말없이 와가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사모됐다는 이야기 듣고, 야, 참, 자네가 사모가 됐나 이렇게 이제 내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결국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사모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마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내가 목회했던 뭐 간증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세워진 이 교회,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전에는 2명, 3명 모였는데 요즘은 많이 오면 한 6명 정도, 배가 됐네요. 요즘 참 개척교회 모이기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참 우리가 이 사람들이 큰 교회는 좋아하면서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는 부담을 느끼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뭐 제가 35년 전에 개척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처음 교회의 그 열정, 처음 교회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 누가 세웠는가, 이걸 또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한번 반복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은퇴하고 치매는 안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외우기로 시작했어요. 지금 한 4, 50절 지금 계속 외우고 있는데, 그걸 한번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니까 그것이 이제 딱 줄줄줄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계속 이 반복. 50절이면 한 번 하면 또 50절, 그 다음날 또 50절 계속 끝까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그렇게 이제 해서 올해는 많이 못 외우더라도 109절은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익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이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주님이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네가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아주 대단한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처음 교회는 물론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만은, 이 교회란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례 문답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데 제가 그 목사 생활을 거의 한 40몇 년 하다 보니까 노예 일을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또 부서 일도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특히 많이 한 것이 고시부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고시부장으로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제 심사를 이제 장로 될 분, 그리고 목사 신학 가실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이제 또 전도사 고시할 때 전도사 시험 치는 분들 이렇게 면접을 이렇게 하거든요. 면접하고 또 제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도 한 과목을 내야 되는데, 헌법에 대해서 이제 고시 문제를 낼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제 헌법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도 내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내놔놓으면 고시 치는 장로들도 그렇고
신학 가는 학생들도 그러면서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번 물어놓으면 갈로 한 5개 해놔놓고 물어놓으면 기도, 뭐 찬송, 뭐 이렇게 이제 또 예배, 뭐 이렇게까지는 쓰는데 그 외에는 장로 될 분, 장로 고지치러 온 분이 교회가 하는 귀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시험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제대로 이제 답을 못해서 그 면접할 때 이제 좀 많이 이제 장로 될 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도 모르고 이 고시 치러 와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상식적인 문제인데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예배 드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과 전도, 선교하는 일 이게 이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인데도 뭐 헌법에 대해서 뭐 짤짤 외워갖고 하는데 교회가 상식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고시 쳐서 되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 오늘 제가 처음 교회의 그 열정이 뭐였느냐 오늘 여기 저도 개척 신학 다닐 때 개척교회 가서 그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도 아마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쭉 외울 정도로 늘 그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제가 이제 안수받기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하동읍교회에 있으면서 그때에 이제 또 교회를 하나 하동읍 내에 변두리에 있는 목도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건물까지 이렇게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또 우리 그 진주와 사천 사이에 그 변두리에 거기 강주교회 거기 이제 목사 안수받고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본격적으로 6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개척을 또 했거든요. 이게 내가 꼭 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원치 않게 안수받기 위해서도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박 전도사 그만 개척하는데 잘 안 되는데 저쪽 동네는 되는데 이쪽 동네는 해봐도 잘 안 되는데 한번 가서 개척해 볼래? 뭐 간접으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교회를 세워보라. 그래서 그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강주교회에 있으면서도 누군가가 여기 이 교회 개척교회에 모시려고 그 여러 군데 이제 홀을 얻어놔 놓고 사람을 구해도 아무도 올 사람이 없고 여전도에서 시작해서 얻었는데 결국 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때 제가 이제 노회 여전도의 지도 그 평신도 지도위원장이어서 목사님 빨리 저 홀 얻어놨는데 왜 저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들이 빨리 좀 왜 안 보내줍니까? 만날 때마다 임원들이나 만나면 자꾸 그런 얘기해서 그게 이제 89년도 7월 달에 계약했는데 7월 지나고 8월 지나고 그래서 개척 잘하는 목사님 불러갖고 한번 해봐라니까 나도 지금 있는 교회가 이제 자립하는 교회가 되고
또 이제 교체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런 대학가 앞이고 발전적이고 이래서 하고 싶다 했는데, 근데 이분은 딸이 3명인데 내가 지금 개척하고 싶어도 이 딸들 3명이서 사택이 있어야 됩니다. 사택이. 그러면 사택이 없으면 안 되겠네 이랬더니 사택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그 사택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또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서울 영락교회 아는 전도사님이 계셔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와서 개척해 보겠다고. 나는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구역이든지 거기 교구에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을 대줄 거다. 개척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택 얻으면 되니까 오겠다고 그래. 와서 오기로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한 개척 멤버를 한번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홀만 얻어놨지 개척 멤버는 없는데 이랬더니 이분이 성을 내면서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와서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런데 개척 그래 하는 거 아이가? 이랬더니 사택까지 얻어가 얘기해서 올라가면 교인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올라가서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받고 아마 그 후에는 아마 부산 와서 개척을 했는 줄로 압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강주교회 위임 목사로 잘 있는데 강주입니다. 광주가 아니고 강주라고 편할 강자 골주자 옛날 진주라고 하는 도시가 강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있다 보니까 뭐 편안하고 뭐 그 노예 일도 뭐 그때 뭐 열심히 또 하고 이래서 제가 45세 때 노회장 할 만큼 그렇게 서열상 계속 한 노예에 있었으니까 그만큼 빨리 이렇게 노예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있었으면 뭐 편안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고 또 한데도 하나님이 개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 아무도 오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너 같으면 가겠느냐? 사택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너 같으면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 사택도 없고 교인 없는데 홀만 얻어놨는데 그런 상태에 이제 제가 결심을 하고 10월 1일 날 돼가지고 이제 당회원들 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장로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홀 얻어놨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니까 제가 가야 되는데 후임 목회자가 10월 노회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개척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사택도 없고 교인도 있는데 말로 그거 갑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뭐 큰 도시에서 목사님 오락하면 가시지 그 말로 가려고 합니까? 전혀 그 얘기 들어보니까 듣고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통보를 하고 이제 10월달 15월쯤 되는 거 그때부터 한 열흘 동안 저녁마다 서재실에 있는 박스에 책을 10개씩 실고 이제 봉고차로 이제 거기 홀에 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00박스 정도 옮기고 난 다음에 11월 말주간인가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뭐 후임자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구하시면 뭐 장로님이 책임이고 이러니까 저는 11월 6일 날 이사를 갈 거니까 12월 6일 날 이사를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통보했더니
이거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이 호를 얻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고, 거기 노예적인 차원에서도 평신도위원회 여전도에서 얻어놨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책임 때문에 제가 원치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 일을 맡아서 35년 동안 세월을 보냈어요. 오늘 그게 이제 그 어렵게 세워지면서 교회에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목회자 선교사 나온 사람 그 20여 명이 되더라고요. 20여 명이 되는데 거기 사모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거 보면서 일 안 한 건 아니구나. 많이 거기서 변호사도 나오고 뭐 의사도 나오고 많은 학생들을 키웠으니까 내 보내는 일은 했지만 정말 그래도 뭐 세례를 많이 못 줬지만 유아 세례까지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 그런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해온 것을 볼 때에 이 교회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지체들이다. 지체다. 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말 예배드리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 처음 교회가 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에 힘썼다고 하는 이 말, 정말 열정을 쏟아부었던 일이 뭐였는가?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이 나타나서 간간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요한은 물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과 120명이 이 약속을 믿고 열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늘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를 있는데, 참 이 성령의 역사, 아까 성령 임재를 찬양하고 하는 것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것은 기도에 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 동안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오직 전의 성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하신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모으다, 우리가 끌어내다, 이렇게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 에클레시아, 모이다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모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함으로 기쁨과 감사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문제가 해결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흩어진다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한 사람인데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전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명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 성전의 그 명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그 미문 앞에 거기 두고, 이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 사도의 말씀으로 평생 걷지 못할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모이는 그 해집하는 장소에 가던 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처음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썼어요. 이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썼어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신 말씀들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 3장에서 4장 가서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오히려 핍박 중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말해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입 다물고 있어. 전혀 말하면 안 돼. 그때의 공갈과 협박으로 위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먼저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온 교회가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부르짖어 통성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을 내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부터 23년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비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아마 그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2005년도 초기에 그 통계가 나오는 것 가운데 아마 7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망자가 얼마냐? 794만 명.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코로나가 행하던 시기에 매주 저희 교회는 진주시청이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가다동 동사무소 직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와가지고 늘 감시합니다. 몇 명 오는지, 또 몇 명 예배 드리면 몇 명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걸 확인해서 보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꼭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모처럼 잘 안 나오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모처럼 교회에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안 나왔는데 이분이 예배 참석하고 며칠 뒤에 자기 직장과 사업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 몸살기가 있어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 코로나 확진자입니다. 이게 이제 병원에서 시청으로 가서 시청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데 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에 토요일 날 그분이 집사님 문상돈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앉은 자리에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주변에 5분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저 병원에 가서 코로나 걸렸는지 아니 확진자인지 아닌지 검사해보라고. 그 병원에 그분들을 모시고 봉고차로 모시고 가서 하고 이것은 일요일 날 10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서 하고 안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온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서 아무리 감시하고 예배 못 드리게 10명 드리라 20명 우리는 오는 대로 자기가 불안해서 안 나오면 나이 많아서 안 나온 분도 할 수 없고 나이 많아서 그때 안 나온 분이 여러분들이 그때 오면 주전자 갖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협력해야 되지 정부에 협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다 그때에 웬만한 이 개척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고 왜? 교인이 안 모이니까 교회 가면 꼭 확진자가 되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의 개척교회는 다 문 닫는 형편이었고 여러분 큰 교회들도 거의 예산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어떤 절반 떨어진 교회도 많고 저희 교회도 학사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사관에 학생들이 3년 동안 안 오니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랐어요. 이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만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또 우리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이 교회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 다시 살아나셨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다 살아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모습도 다 보한 사람 한 500여 명이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님이 이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12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사회 환경이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나 정부나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내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였는데도 열 몇 번이나 보였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언제 예수님처럼 우리 잡힐지 모른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또 3장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은 삶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우물교회도 정말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열 동안 한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을 받아야 자신 있게 세상에서도 어디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열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 여러분, 저희들이 신학 다닐 때만 해도 76년도 그때만 해도 참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신학 다닐 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면 금식기도 하는 거. 그때 식당에 식당에 그 밥값이 120원인가 그랬는데 그거 사 먹을 행편이 못 되었어. 점심 굶든지 저녁 굶든지 그렇게 하면서 신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령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3일 금식은 보통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은 기도하다 하면은 다 부담을 느껴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작정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생기는데, 저도 금식 한 20일 정도 하다가 미국 갈 일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40일 못하고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 가운데도 그 개척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기도, 목사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정말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데,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오늘 첫째는 이 기도에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전도에 힘썼다,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성령 받는 그 일만 여러분 하게 되면 아마 교회 부흥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참 이 교회가 이것저것 어려운 일에 그만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운물교회가 아마 이 순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운물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 가정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이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